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면 고통의 극한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9절, 20절에서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무사히 안길 수 있도록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진술한 우리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 시대 대한민국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 모두와 함께 우리가 묶인 관계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요청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와 묶인 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세상 권력의 그 억울한 현장, 우리가 고통 때문에 감당 못할 현장에 파송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신자의 1차적인 정체성,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한 모두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들어가 저들과 하나가 되게 묶여야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한테도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보내진 현장,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 우리가 저들에게 삼켜져서 우리의 원래 본분, 제사장, 그의 나라의 본분을 잊고 이 현실에 지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 의지와 우리 조건 속에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고통을 당할 수 없다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고통도 당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희노애락을 경험하거나 아픔을 느끼려면 어떤 외부 환경이나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고통을 당할 수도 또 타자의 고통에 영향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감정이 풍부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감정이 풍부한 하나님은 사실은 은유적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게 된다면 무감각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이상을 가져다 주냐면 고난이 없는 상태를
삶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조연한 인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정말로 파괴하기 힘든 우상이라고 하지 불러야 마땅합니다. 여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신자들을 무엇보다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고통의 순간에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사야가 그렇게 외칩니다.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지만 정작 그분의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죠. 시편 13장 1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감정이 풍부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두 구절만 한번 뽑아보겠어요.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에브라임을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려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창자가 될 거려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시고요.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목자 없이 헤매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가리켜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은 긍휼히 여겨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 나오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뜻하는 헬라 단어는 창자, 마음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지난 그 공감의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심지어 그 아픔의 무게를 함께 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무관한 분의 고통이라는 참 역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그 약함과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고통의 부위는 우리의 고통이 오히려 그분과 함께 밀착시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피조물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실 정도로 자신을 세상과 단단히 묶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요.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며 역사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인간의 연약한 몸을 취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요. 고통당할 수 없는 존재의 고통이라는 이 역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의 정반대까지 경험하는 극단으로까지 자신을 스스로 내모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녹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무궁한 존재, 인간의 고통의 흔적을 고스란히 새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품을 수 있는 신비로운 자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신 것 같이 우리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타인을 위한 대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우리 고통으로 보충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우리 고통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세계의 화목시키는 것,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 그것을 정언하고 역사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하는 고통이다 나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를 위한 대리적 고통, 이 세상 권력 속에서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리적 고통의 그 힘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분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 권력 가운데 당하는 이 고통을 창조적인 힘으로 바꾸려 노력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마땅합니다.